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달 성과 음성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5번째로 아름다운 복음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크게 내용 속에 감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흥왕의 현장을 목격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흥왕의 현장. 지난 시간에 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흥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흥왕한 사람, 흥왕. 여러분, 흥왕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반역하고 교만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성격으로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이 교만 떨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오죽하면 벌레에 먹혀서 죽었겠습니까?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형통함으로 흥왕하게 됩니다. 저는 이해하면 후자의 인생,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았더니 형통함으로 잘 되는 것으로, 끝이 좋은 것으로 흥왕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죠, 이 흥왕의 현장을 목격하고 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어느 때 등장하느냐? 다시 뒤로 넘기셔가지고 11장 29절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뭐라 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 모은 것을, 그 부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부조하기 위해서 왔는데 부조를 전달한다든지 전달식이 있다든지 그거 있어야 되는데 전혀 흔적이 없어요. 바로 12장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더군다나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교회는 긴장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그런 사건이 쭉 줄을 이루다가 끝머리 12장을 마감하면서 12장이 들어오기 전에 바나바와 사울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12장이 끝나면서 그냥 가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격했어요? 아주 잔악한 헤롯의 핍박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극적으로 탈출을 했고, 탈출했는데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헤롯이 그 경비병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명령한 다음에 도망가다시피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쳐버리니까 벌레 맞아 죽었다. 이것이 12장 전체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뭐 했어요?
그 사건의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사건의 뒤에 앉아서 전체 사건을 지켜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목격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지가 갈취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고 끝이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들 바나바와 사울은 느끼고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적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요, 그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을 갖다가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죠, 의술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말 한마디로 말이죠,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 나고 뒤집혀졌어요. 이야, 저 바나바와 사울은 신이다, 신 하면서 말이죠, 그 앞에 엎드려서 신이 아니면 저런 불치병자를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와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이런 짓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했냐면, 이야, 이 신이야.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이다. 하나는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또 헤르메스다라고 신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굳고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행한 이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바로 헤롯의 사건을 보고 나서 더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맞아,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애를 많이 써서 하면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산 것, 이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오늘 22주년을 맞이하는데 예안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8가정이 한 달 동안 모여서 준비 기도하다가 2000년 7월 23일 날 남중동 제1예식장 4층에 있는 제1예식장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그야말로 초대교회처럼 주구장창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남중동 제1예식장 그 4층은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폐업한 그런 예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식장도 막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했지만 일단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저 이단 생겼나 봐. 저 예식장에서 어떻게 예식장에서 말이지 저렇게 늘 찬송 소리가 많이 나오고 막 저렇게 시끄럽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 7월 23일 날 교회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그 IMF의 그 영향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계속 부도가 나고 도사 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제가 보고 드린 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1985년도 10월에 서울 사랑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했었습니다. 전도사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인이 1200명에서 1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육자는 한 15명 정도 됐었어요. 옥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근데 제가 10년 후에 그 교회를 나왔을 때 1995년도 85년도에 들어가서 95년도 2월 달에 사임하고 나왔을 때 그때 교인이 15,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육자는 한 100여 명이 됐어요. 교육자가 교육자를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것을 저는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할 때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서울 사랑교회가요, 처음에는 짜장면집 2층에서 했었어요. 짜장면집이 옆에 있고 그걸 하나 빌려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지금은 한 수만 명, 한 5, 6만 명 제주교인이 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저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쓰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도 이 지방이지만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는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송동의 어느 교회, 어양동의 어느 교회 하면서 지역명을 따라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성경적이고 우주적인 성격을 띤 교회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주시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 속에 하나님 교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성령님께서 다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떠오르느냐? 예안교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안교회로 하거라라라. 그게 아니고 그냥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안교회. 왜 예안교회냐? 성경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 보니까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예요. 성도들을 모아서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정과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런 교회가 내부 지향적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로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흩으세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묵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할 때 교회는 갖다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니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또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외부 지향적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말이죠, 개방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 근데 예안교회는 뭐냐? 하나님 이왕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많죠? 그게 바로 예안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안교회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복합한 거예요. 플러스한 거예요. 여러분, 예안교회 의미를 알고 설명을 할 때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목격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세웠어, 목사가. 내가 주인이야. 교회 망합니다. 이 교회는요, 오주환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탁 틀어주고 말이죠,
마치 교회를 갖다가 행정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교회도 싸움이 납니다.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돈 많은 사람이거나 또는 말이죠 재능이 있거나 장로거나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안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그것이 바로 예안교회의 뜻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바깥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영혼의 병원과 같아서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이름 세 가지 뜻을 담고서 예안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최일도 목사님이 한번 집회로 와가지고 예안교회 뜻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하나만 풀어서 하면 안 되냐? 뭐 했더니 예수님의 눈이 있는 교회, 예안, 눈 안자.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런 뜻을 담고 예안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2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치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안교회를 다니면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연애에 한번 실패하면요 아주 연애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요,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될 수 있냐면요, 좋은 곳을 보고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서울 사랑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많이 봤어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곳만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안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복을 여러분도 발도 담그고 손도 담그고 몸도 담그면서 이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낼 수 있는 그 예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 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다시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사명을 마친 거죠. 누구를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이 12장 말미에 두셨는가? 이 성령님께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는데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이 두 번째로 디딤돌 같은 바나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냇가를 건널 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디딤돌은 참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대한 전도자로, 사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로 바나바의 사역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핍박자였습니다. 이 핍박자가 나중에는 확신을 갖게 되고 전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됩니다.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국시키려고 갔던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대낮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고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 교회 스파이 아니야? 저거 말이지, 교회 스파이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서 열심 내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갖다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때 온몸으로 나서서 옹호해주고 막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울을 옹호해 줍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요, 사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증해 줬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증해 줬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 부활하신 주님,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건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증언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말씀하신 일,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엄하게 책망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바나바는 변증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는지. 자, 유대교에서 배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죠, 사울이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를 증거할 적에 사울을 죽여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겠다고 그런 결심한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조금도 요동치 않고 전도자로 목숨을 걸고 전도했다. 이것을 갖다가 바나바가 온몸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회심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이상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설득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왜? 바나바가 워낙 착한 사람이고 워낙 모범적이고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데 바나바의 말에 대해서 아니요, 당신 말이지, 당신도 속은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 봤어? 라고 항의하지 않고 바나바의 말을 100% 억셉트했습니다. 아, 바나바가 저렇게 신뢰할 정도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디딤돌 역할,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연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바나바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바나바는 사라져요. 바나바는 감춰집니다. 대신에 사울은 크게 뜨고 역사의 복음의 주연으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직접 바울이 쓴 것은 13권이고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빛나는 조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외로 말이죠,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누구누구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울 되도록 한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와 연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여호수아를 많이 얘기하지만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는 갈렙의 남다른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다 10명이 반대했을 때 갈렙이 온몸으로 막아서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또 여호수아 편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준 다음에 40년 동안 잠적을 합니다. 40년 동안 조용히 백의 종군에서 말이죠, 그냥 따까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당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 말이죠, 벌써 은퇴할 나이인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할 때 나한테는 아직도 기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령하기 싫어하는 거, 전쟁하기 싫어하는 저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서 또 역시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갈렙 같은 경우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면서 뒤로 물러서는지 몰라요. 또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조연 역할을 하면서 오늘의 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말이죠, 왕세자인 요나단이 양보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기 아버지 임금 사울에 대해서 말이죠, NO! 임금님 안 됩니다. 당신은 임금이지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노라고 얘기하면서 칼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 놈인데 네가 그따구 식으로 얘기해? 그래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다윗을 옹호했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나바, 갈렙, 요나단, 어떤 사람들입니까? 2인자로서 조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22년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주환 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의 조연의 역할이 있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을 주는 이런 조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예안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해주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조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예안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절대 오주환 목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조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예안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빛나는 주연도 좋지만 신실한 조연은 더 귀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나는 주연도 좋지만 신실한 조연은 더 귀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정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시와 때를 따라서 만남을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정말 철저하게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조연이, 여러분의 조연 때문에 누가 유명해졌습니까? 누가 훌륭해지셨습니까? 그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준 분들이 항상 고마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빛나는 주연 못지않게 신실한 조연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빛나는 주연도 좋지만 신실한 조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이것은요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일부 때 5년 만에 어떤 자매가 오게 되는데 뭐가 이제 이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그랬었는데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오늘 왔는데 막 울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참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섰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적 관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적 관계. 25절을 다시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사무적인 말씀이 아니라 기계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 마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단독 드리블로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성삼위가 같이 협력하셔서 하셨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사역자로 보내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시면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줄까요? 성부 하나님이더라고요. 바라보는 마음이 큽니다. 너그럽습니다. 양보하는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이죠, 사울을 뒷바라지하고 이끌어줬어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사울은 성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가 회심하고 은혜받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충성하고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다 바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마가는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장소에 내렸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역사는 뭡니까? 그 120명 문도에게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말씀할수록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방언으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랑 같이 다니면서 통역 설교를 했었고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가는 말이죠, 자유롭게, 성령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마가를 쓰셨는데 바로 이런 사역과 이런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시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덕을 세우며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바나바는 나이가 한 50대 중반, 사울은 40대 초반, 마가는 20대 초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사역이 뭡니까?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애들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저께 우리가 여름성리학교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막 모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바글바글하고 막 물총놀이를 하는데 전주에서 오신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다가 샤론 식사를 오셨다가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애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모여가지고서 전체 사진 이제 다 나오질 못했지만 찍었어요. 좀 놀래봐요. 예? 웬만한 학교 저리 가라요. 자, 우리 뭐 중고등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애들이 말이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지만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선생님들이 말이죠, 베레스에 막 애들이 총 쏘는 곳에 물총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재밌게 놀고 그랬어요. 또 우리 애들이 기념사진도 찍고 또 우리 식당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으로 한쪽 자세를 앉아서 전체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애들이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대. 왜? 워낙 우리가 재료를 제일 좋은 걸 쓰거든요. 누가 썼어요? 그 다음 사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죠, 권사님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냥 정성껏 내 손주 먹는 것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제공을 했어요. 또 있나요? 네. 삼계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면 드시겠습니다. 네. 생일이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그냥 가면 제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마치고 좀 기다리셨다가 삼계탕 맛있게 드세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마가를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을 키우고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해서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습니까? 은사 주셨습니까? 기회 주셨습니까? 그거 저장해놨다 뭐 하려고요? 써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지만 품질 이렇게 정성껏 키워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 사과만 다시 한번. 이거 사과예요, 사과. 이게 무슨 사과인가? 이게
아무튼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뭐예요? 이걸 만약에 집사님이 키워가지고 그냥 화원에만 두고 혼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앞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시간, 물질 기회 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배나 축복을 해주세요. 제가요 올 초에 이런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올 초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주환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임예슬 집사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벌써 예안교회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안에 오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교회 가셨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편지 받고 언제적인가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20년 전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목사님과 저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쯤 스쿨버스를 KT 전화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타서 집에서 나와 예안교회를 거쳐서 갔었는데요. 그날 새벽에 집에서 나와 제 활용장을 지나 정문을 지나는데 제 활용장을 서성이던 수상한 남자 아저씨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 어두운 때는 아니었지만 인적이 없는 길이라 무서움에 빠르게 걸어서 교회를 가로지르는데 그 아저씨도 빠르게 나오는 걸 느꼈어요.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안교회를 거의 다가왔을 때쯤에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뛰는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빵 크락션을 울리며 차를 세우면서 깜짝 놀랄 얘기를 저한테 줬는데 조수석 창문을 열고 어떤 중년 남성분이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학생 뒤에서 보니 늦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나요? 내가 태워줄게요 라고 하셔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너무 무서워서 당황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예안교회 목사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길인데 그때 저희 집이 모현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저기였죠. 뭐 거시기 뭐 했어요. 여기가 예배당도 없고 여기 말하자면 묘지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예배당이 이제 조립식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KT가 저기 있으니까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길인데 학생이 바빠 보여서라고 하시는 말에 뒤를 돌아보니 쫓아오던 아저씨가 멈춰서 쳐다보고 있길래 얼른 차에 올라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안교회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안교회에서 우연히 수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족이 이제는 예안의 식구가 되어 함께하는 매일 매주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자녀분들 모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임예슬 집사올림. 언제 사건이라고요? 2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보니까는 이제 반주도 하시다가 이제 출산하고 이제 아기 키우고 이제 또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지금 전북대 간호사로 있고 또 우리 집사님이요 아버지 전도하고 어머님 인도하고 어머니 아버님 지금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언니 형부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고 우리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은밀하게 숨어서 남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잘해요. 절대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뭘 섬기고 그런 걸 참 잘하세요. 나 이런 분도 처음 봤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상을 못했죠. 근데 뭐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막 뛰어가니까 학생처럼 보이니까는 늦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태워다 주려고 했는데 이 자매에게는 이런 불안당 같은 인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이제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면 그게 뭐예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 자매 하나 때문에 말이죠. 집안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가 되었고 제가 놀란 거가요. 새로 생긴 부성동 아파트에
친정 식구들이 다 주변에 아파트 한 동씩 얻어가지고 모여서 옹기종기 재밌게 정말 깨소금 쏟아지듯이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세요. 기회 있는 대로 섬기려고 하세요. 기회 있는 대로 베풀려고 하세요. 기회 있는 대로 나누려고 하세요. 짠돌이, 짠순이, 짜. 저는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짭니다. 음식도 절대 가능한 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를 돕고 섬길 기회가 있으면 인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요,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우리 임예슬 집사 2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언젠간 보상받아야 되겠다 생각이나 했겠어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는 온 집안 식구가 우리 교회 가서 또 어머니는 벌써 구역장님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기회, 물질, 건강 이런 거 주셨을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섬기고 베풀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샘물은 퍼마실수록 계속 좋은 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런 풍성한 복을, 예안교회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김호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안에서라고 하는 공명으로 작사 작곡했는데 우리 악기팀 나오셔서 같이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안에서 기뻐함은 성령 충만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주가 함께 하시네. 이거 좀 실컷 부른 다음에, 실컷 부르면요 배가 많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계탕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실컷 부르겠습니다. 예안에서 기뻐하는 성령 충만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주가 함께 하시네. 예안에서 기도 충만하며 힘들 때나 지칠 때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안에서 행복함은, 예 안에서 행복함은 사랑 충만하며 예 안에서, 예 안에서 거듭나는 믿음 충만하며 세상 속에 방황할 때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주시는 자 안에서
속에서 행복한 사랑 충만하며 낭망하고 쓰러질 때 내가 새 힘 얻었네. 그 안에서 거듭나는 믿음 충만하며 세상 속에 방황할 때 나를 인도하. 우리 두 손 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실한 조연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빛나는 화려한 주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연자들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신실한 조연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시간, 기회, 물질, 은사 있을 때 나만을 위해서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고 베풀면서 전도자로서 희생하면서 살면서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더 풍요롭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디딤돌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조연자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2년 전에 예안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예안교회가 이까지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잊지 못할 사람, 그런 인물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 물질 낭비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름다운 복음적인 관계 속에서 신실한 조연자로 나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